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인도해 주셔서 전심을 주의 나라를 구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며 성령의 남은 삶을 우리가 주와 부부에서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거짓에 대항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흐르게 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날 우리 정말 한국교회 프랑스교회 전세교회 있게 하셔서 물과 공의가 넘치게 흐르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써주시고 처음 시간부터 마친 시간까지 함께하시고 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 풍부한분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능력으로 채우시고 아버지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을 수면하지 않게 하셔서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음란한 영과 거짓의 영과 또한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 죄악 가운데서 허적이며 범죄하며 사는 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게 하시고 우리 중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를 배신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종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성령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붓듯하여 주셔서 충만한 가운데서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감사하고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또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더위에 건강하십시오. 네, 더위에 건강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많이 덥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진짜로 이렇게 더위를 먹으면 뇌가 익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어떤 응급실 의사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꼭 음료수를 잘 드세요. 네, 좀 이렇게 좀 달거나 또 약간 짠맛이 나는 그런 음료수를 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야지만 몸이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또 이렇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오늘도 살려고 했지만 또 우리가 사는 것 가운데서 흡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늘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이름으로 나왔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세상을 등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담력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강건하고 담대하게 해주셔서 우리 중 누구도 비겁하여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없고 우리 중 누구도 비겁하여 범죄하는 자들이 없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살게 하시고 영적인 부요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들을 대적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소서. 거짓에 맞서서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핍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며 우리를 갑질하고 또한 이간질시키며 여러모로 또한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분노의 영을 소유한 자들, 또한 게으르고 나태하며 음란하며 거짓말을 떡먹듯이 하는 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육이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게 하시고 주님 친히 안수하사 우리 성도들의 필요가 채워줄 뿐만 아니라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마음이 변하여서 주님께로 향하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영혼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회개와 돌이킴이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성부, 성자, 성령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때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게 영광 아멘. 회개하는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회개할 때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간절함으로 또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를 가지고 온 제목이잖아요. 기도를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조금도 죄악 가운데 엎드러졌어. 아버지 멸망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한 번 비침을 얻고 한 번 성령의 참여한 바에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을 맛본 후에 다시는 회개케 그런 다음에 돌이킨 자들이 다시는 회개케 할 수 없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중 누구도 그리스도를 분하고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고 또한 남을 돌아보고 또한 그리스도 몸을 돌아봐서 범죄하는 자들이 나오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중 누구도 마음에 쓴뿌리를 품고 하나님 아버지여 악한 생각과 악한 말들을 귀신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퍼뜨리며 사람마다 이간질시키며 괴롭히며 고통을 주며 분노하게 하고 분노하는 그러한 자들에게서 우리가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 누구도 이러한 자들에게서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짓말하는 자들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소서. 이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설지어다. 이러한 자들에게서 내 영혼아 돌아설지어다. 이러한 자들에게서 내 영혼아 돌아설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저 우리 성도들이 이 무리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거짓에 지지 않고 거짓말에 속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미혹의 영들에게 속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얼마나 악한 자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더럽고 추한 자들이 많습니까?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방황하다가 돈을 택한 자들이 얼마나 많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서 방황하다가 사단을 선택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는 그들이 옳고 그들이 바른 선택을 했으며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오나 하나님, 그들은 거짓말장이요 악한 자들이요 하나님 아버지여 양심에 화인받아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양심의 화인 맞아서 거짓말하는 자들에게서 우리가 돌아서게 하시고 우리가 미혹받지 않도록 저나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여, 사랑하는 아버지여,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정말 갑질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 대해서 악한 소문을 퍼뜨리고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며 없는 것들에 대해서 아버지 그것을 거짓을 진실처럼 믿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시며 우리 한국 교회를, 우리 프랑스 교회를, 전 세계 교회를 도와 주시옵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자들을 축복하나이다. 우리 아버지 한국교회가, 우리 프랑스 교회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괴롭히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교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를 건져 주시옵소서. 어둠의 사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건져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악의 무리들에게서 건져 주시옵소서.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을 향하여 온전한 싸움을 우리가 재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사단의 모든 화전을 멸하고 그리스도 앞에 마지막 때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 싸움에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또한 기도의 영감과 영역과 또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적인 승리를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악하오니 우리가 속지 않게 하소서. 내가 악하오니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지옥에 가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을 하면서 아버지 착한 척하는 그러한 자들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사단에게로 돌아간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버리고 사단에게로 돌아가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며 그들을 닮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공의와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아버지의 프랑스 교회, 그러한 한국 교회, 그러한 전 세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되 또한 핍박받는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사 오직 바른 믿음의 길, 예수의 길, 좁은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아버지 정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정말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영과 혼과 육을 주님 손에 맡기고 아버지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이 하나님만을 존중하며 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하고 생각하는 것마다 넘치게 채워주시고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성령의 은사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외치는 구원파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가는 가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언제 완성되냐면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공중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끌어올리실 그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믿음 안에 있어야 되며 사랑 안에 있어야 되며 소망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곧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도 우리가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주를 위하고 주는 우리의 몸을 위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요 주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병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그 병을 이기면서 살 수 있거나 완전히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졌든 간에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자는 먹을 믿음이 있고 어떤 자는 먹을 믿음이 없습니다. 어떤 자는 치료를 받을 믿음이 있고 어떤 자는 그 병을 그대로 안으면서도 또한 승리하면서 사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믿음으로 병을 고침받는 자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떠한 사단의 가시로 말미암아 그에게 몸에 어떤 질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으며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서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확신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마음에 정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67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하나님께 올립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대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날 얼굴 뵈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487장 제집 맡은 우리 구주 찬송하시겠습니다. 새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한 시온이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말씀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모여서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고 믿음의 수준이 다르며 또 모든 상황 속에 처한 것들이 다르며 기대하는 바가 다르며 여러모로 아버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 침례를 받았으며 한 성령을 받았으며 또한 한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으니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들을 귀가 있게 하시고 종의 입술을 열어주사 말씀에 채워주시고 능력을 주사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체로서 또한 축복의 통로로서 내 통로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표적과 기사 이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들이 강건해지며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게 하사 이 어두운 세상에서 힘든 시간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 소망이 사라질 때 하나님을 기대함과 사망의 소식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소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사망의 실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해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아래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6장 7절로 8절까지 읽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여기서 검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6절 읽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내 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금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여기서 네 천사, 결박된 천사, 하나님의 천사는 절대 결박되지 않습니다. 이 네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마귀와 함께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천사들 중에 4명을 말하는 것이죠. 15절 읽겠습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며 그분은 선포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천군 천사에게 능력을 주사 그분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지혜롭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미련함이 사람의 미련함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은혜며 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경영할 수 있는지, 어떠한 축복과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만큼 우리 인생이 펼쳐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만큼 우리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것이며 하늘 나라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물질 세계 이 세상에 있는 것까지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서 충분히 누리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은 먼저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 그 상을 준다는 것은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러한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방언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며 또한 책임이며 또한 이것은 또 사랑의 행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더더욱 우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고 자신의 영혼과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아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실 때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울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 정말 피냄새를 풍기면서 지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고통을 보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소설의 한 구절처럼 생각하고 좋은 도덕 구절의 한 말씀처럼 공자의 한 말씀처럼 생각한다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바로 진리이며 그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의 또 철학자들의 말하고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말씀이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천사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우리를 돕기 시작합니다. 그 어떤 법적인 문제도 어떤 재정적인 문제도 어떤 건강적인 문제도 어떤 대인관계적인 문제도 어떤 가정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응답을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먼저 의지하기 전에 환경을 의지하기 전에 또한 국가의 시스템을 의지하기 전에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정말 나라에서 주는
그러한 보너스나 또 나라에서 주는 그러한 물질을 받기 위해서 정신없이 뛰어다닐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물질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한 예입니다. 건강 문제도 여러분은 그 서울대 유명한 암 치료 의사를 의지하기보다 여러분은 그 암을 정말 다스리시고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수술 없이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적적으로 아무런 의학적, 현대의학적 도움도 안 받고 고침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수술을 통해서 또 화학요법을 통해서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했지만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므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했으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이 축복, 하나님 자녀가 된 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이 믿음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내가 질병이든 없든, 내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내가 정말 스펙이 좋든 나쁘든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죽고 살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은혜로 그분을 믿고 또 그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고 세상 것과 맞바꿀 수 없고,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지금 벌써 너무 어려운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로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세계 질서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신세계 질서는 다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는 없지만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세계를 신세계 질서라고 합니다. 이 신세계 질서가 오는 이유는 바로 첫째 짐승 곧 적그리스도를 환영하고 그의 정권을 세우고 그의 정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전 세계는 새로운 리셋에 들어갑니다. 경제 부분에서, 정치 부분에서, 금융 부분에서, 또한 외교 부분에서, 군사 부분에서, 교육 부분에서, 또한 모든 생활 부분에서, 음식까지 다 리셋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리셋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왔던 그 발전된 부분하고는 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부분은 엄청나게 발전하지만 한 부분은 도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완전히 다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물건을 살 수 있는 자들도 없고 물건을 팔 수 있는 자들도 없게 되는 그 시대가 옵니다. 그 시대까지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이며, 이 믿음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이라는 날의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이 목표가 없으면 어떤 사람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없고,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고 이 신세계 질서가 만든 세계 단일 정부가 만든 경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경제 시스템은 666표 시스템입니다. 이 666표 시스템은 우리가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어요. 곧 생활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아파도 병원을 갈 수가 없으며,
또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도 없으며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옵니다. 이러한 시대가 올 때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가 그 요한 계시록 3장에서 7절로부터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온 세상에 오는 이 시험의 때 너희를 면하게 하겠다는데, 면한다는 게 아니라 실제 원어 성경에서는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시대가 이제 곧 다가올 텐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고, 그리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러한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필요 충분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꼭 그렇게 구원파가 아닐지라도 일반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많이 가르칩니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교회에 남아있고,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정말 교회에서 또 해야 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바로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을 때까지 계속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작업을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아파서 조금 미지적 거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가정의 문제로, 또 대인관계 문제로 시험에 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서고 담대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35장에서 그랬습니다. 연약한 자에게 너 강건해라. 그리고 피곤하고 지친 자에게 힘을 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좀 더 견디자, 좀 더 참자, 좀 더 힘을 내자,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예비된 그 땅이 있고, 그 땅에서는 완전히 낙원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악인은 거기로 가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로 못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이기는 자에게만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3장에서 말한 것처럼 이기는 자는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 이름을 주겠고 주님의 이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바로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을 준다는 것은 뭐냐면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권리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바로 그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 또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준비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가 악해져서 점점 지금 온 세상의 법이 지금 완전히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한국만 보더라도 악법들이 지금 엄청나게 어이도 없고 정말 옛날 시대 같지 않은 그런 2020년 전과 같지 않은 한국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세계 질서가 추구하는 그런 사회, 그러한 나라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인도하는 자가 공산주의든 민주주의자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신세계 질서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들은 모두 세계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국민의 역할입니다. 국민이 어떠함에 따라서 나라의 그 정치가 그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공의요 우리의 정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요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제는 선교하는 교회들이 세금을 많이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교사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도 세금을 물리고, 또 선교사들이 외국에서 사용하는 그 모든 선교 활동비도 세금을 밀립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들에서 이미 그렇게 받은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선교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 정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부예요. 네, 이 정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정부가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의 나라를 대적하는 정부인 것이죠. 반정부인 것이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고, 하나의 시작입니다. 정말 이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이번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할 때 큰 것부터 다 정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큰 교회부터, 큰 교회의 큰 지도자부터. 그러니까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들은 적은 교회들이 아니에요. 적어도 중상위 정도는 되는 교회들이 해외 선교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또 물질을 많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이야, 이제는 마지막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대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제 세상이 바뀌어져 간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백신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또 죽어갈 것이고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소망을 품고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살 소망이 있어야지 사는 거예요. 네, 환경과 상황이 어떻든 살 소망이 있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소망은 믿음이 없이는 오지 않아요. 믿음이 있을 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있을 때 사랑도 생겨요. 네, 이것이 다 순서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순서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는데 사랑이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감정이요, 도덕적인 의무로 오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사랑하고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때 정말 이역이 되는 정말 이역이 되는 그 군병들이 일으키는 전쟁이에요. 이역의 군인들이 동원되는 전쟁입니다. 그 날은 그 년과 달과 일과 시가 정해진 거예요. 누가 일으키냐면 유프라데 강, 바로 터키 쪽에 있는 곳이죠. 유프라데 강에 묶여있던 네 천사가 놓이면 이게 전쟁을 일으키는 천사입니다. 중동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천사요. 그런데 동방에서 이 이역이 온답니다. 그러면 이게 세계 전쟁으로 하는 거예요. 벌써 저와 여러분은 눈치를 챘겠지만은 우리는 바로 이미 정말 세계 대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또 왕국이 지금 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대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 오면은 어떻게 변하면 이 전쟁 끝날에는 아무것 소망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네, 사람이 죽이고 또 강간하고 또 이렇게 마약하고 약의 약물에 취해 있고 훔치고 때리고 이런 것만 일삼는 사람들만 살아남게 됩니다. 네, 그런 사람들만 이제 살게 되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전에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제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오면은 살 소망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지금도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면 누구를 기대합니까? 여러분 대통령을 기대합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정치당을 기대합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통장에 있는 돈을 기대합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잡을 기대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명문대 다닌다고 그것을 기대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한순간에 없어질 것들이에요. 한순간에 아무것도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교해서 돈 더 많이 벌어서 정말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좀 더 맛있는 음식 시켜서 먹고 집밥 안 해 먹어도 되고 뭐 아이들 유명한 옷들 입혀서 좀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살고 이런 세상 그 추하고 더러운 생각 속에서 여러분을 가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답고 더 온전한 생각, 마음, 감정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의 롤 모델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 사람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 것으로 정말 세상 것의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여러분을 좀 유명하게 만들고 좀 삶이 편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포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한 것들은 많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네, 정말 적어도 정말 이렇게 최상위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좀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빅테크들이 그 테크 카르텔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은 막 미래가 엄청나게 좋을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그들이 지하 벙커를 짓겠습니까? 네. 아니 그렇게 좋은 세상이 오는데 왜 지하 벙커를 잡고 그 평생을 살 수 있는 음식들을 저장하며 살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들의 말과 행동을 여러분 우리가 주시를 해야 돼요.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표리부동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말을 믿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이렇게 대중들의 심리가 이상해요. 대중들의 심리는 그렇게 출세한 사람들을 무조건 믿고 따르고 롤 모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거기까지 올라가기까지 그들이 행한 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이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거짓말을 합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숨기면서 삽니까? 여러분 그 많은 술자리에 가고 또 그 많은 유흥장에 가고 또 그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밥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정말 변호하면서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의 포지션을 말합니까? 아니면 가만히 듣고 말하고 아니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동조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오른편 강도밭도 못한 자입니다.
예수님 그 벌거벗은 채로 죽어가는 그 오른편 강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처럼 똑같이 벌거벗고 죽어가고 있는 그 예수님을 왕으로 변호하면서, 왕으로 믿고 변호하면서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아시겠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겁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을 잘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을 믿어요. 이런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것이 다 여러분에게 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거룩한 길을 걸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건 뭐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라는 날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믿음으로 살고 또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외식하는 기도자들이 많아요. 또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여전히 입에는 거짓말이 달고 사는데요. 여전히 이 세상 것을 자랑하면서 그 입술이 입을 벌리고 있는데요. 여전히 여러분의 눈은, 여러분의 귀는 세상에 열려 있는데요. 하나님에게는 닫혀 있어요. 여러분의 눈도 여러분의 귀도 하나님께는 닫혀 있으면서, 여러분의 입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의 입은 세상을 찬미하면서, 세상 것을 기뻐하면서,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 것을 들으면서 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소유하면서 살고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회개해야 될 사람이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35장 읽기만 해도 행복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천국, 그 낙원의 그 느낌이 오잖아요. 네, 느낌이. 저는 이제 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그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것들, 21장, 22장 정말 아름다워요. 이 이사야서 35장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네, 정말 구약에서 나오는 그런 것과 신약에서 나오는 건 정말 천지차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육체 가운데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천국보다 이사야서 35장에 나오는 이 천국 개념이 우리에게 더 어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해를 돕게 되죠. 우리의 마음에 좀 더 구상되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우리가 마지막 소망이 끊어질 때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 이 시스템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의 약속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달이 정부에서 나오는 그 지급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의사가 여러분을 고쳐주실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소망이 아니라 소문이 들릴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온 천지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베네수엘라에서, 또 얼마 전에는 캄보디아에서, 얼마 전에는 일본에서,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강도 높은 지진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네. 사고로 또 많이 죽어가잖아요. 지구의 4분의 1이 이 청황생 말을 탄 자에 의해서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큰 대전이 일어나면 지구의 3분의 1이 죽는답니다. 뭐 이래저래 계산해 보면 지구의 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2명 중에 1명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네. 그러면 사람이 미쳐 돌아갑니다. 사람이 미쳐 돌아가면 제정신으로 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더 착하게, 더 정직하게, 더 진실되게 살겠어요? 반대입니다. 더 악하게, 더 처절하게, 더 악을 사모하면서 그 괴로움과 고통이기 위해서 마약에 취하고, 약물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그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무리 가운데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에게 속한 자를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권력자든, 그것이 돈 많은 자든, 그것이 빅테크든, 그것이 빅테크 카르텔에 속한 자든, 그것이 마귀든 간에 우리 하나님은 당신 자신에게 속한 자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롭고 최고의 일임, 최고의 의미이며 권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점점 이 지구상의 사망자가 늘 것입니다. 점점 사람들이 사라져갈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악으로부터 악한 자가 우리에게 손을 대지도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돈은 없지만 날마다 도움을 주시고 우리가 구할 때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심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만날 것입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을 기대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기대할 때 이러한 표적과 기사 이적은 따릅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사는 마지막 우리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즐겁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소망이 사라질 때, 이 땅에서 살 소망이 사라질 때 우리가 하나님만을 기대합니다. 또한 사망의 소식이 들려오고 아버지 흉흉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그러한 누수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악한 자가 손도 못 대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날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만 성령으로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중 한 명도 연약해서 믿음을 버리고 도망가는 자가 없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가 없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며 더 강하게 되게 하시고 더 담대하게 하시고 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 온전케 하시고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사말을 드려요. 이제 가을에 들어섰는데 입춘에 들어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덥지요. 네, 아직 덥지만은 그래도 한국에는 이제 더위를 이렇게 식힐 만한 여름 시원한 음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드시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고 또 무엇보다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불화가 많고 또 영적 싸움이 많으신 분들은요 찬송을 많이 하세요. 네, 찬송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합니다. 네, 그래서 네, 경험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많이 하면서 또 제가 말하는 건 어떤 복음성가보다는 저도 이제 복음성가 수준의 옛날 복음성가 CCM 말고 이제 그런 거를 좀 부르지만은 주로 찬송가를 많이 부르거든요. 예, 그래서 찬송가를 좀 많이 부르면서 한 주간을 충만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